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사모 세미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루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어렵죠, 사모하기가. 이 사모라는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사모에서 이 사모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모의 직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사모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사랑한다 내 딸아, 네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또 한 번만 더 고백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진심으로요. 사랑합니다. 한숨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왕기 소리 우며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무엇이든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조용히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목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고 힘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담비를 내려 주셔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돌아가 사역의 현장에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휴스턴 텍사스에서 새누리 침례교회의 권은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참석하시면서 급조된 사모 찬양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금 오늘 서신 사모 찬양팀이 아마도 우리가 사모 수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찬양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조인하고 싶으신 사모님들이 계시면 우리 김주연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뉴송교회 박인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환영과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이 뉴송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한 힘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를 초대해주지 않으셨다면 제3회 사모수양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On behalf of our New Song Church, I would like to welcome two WM ladies. If I can do anything to make you smile, please let me know anytime. All right? Let's give them big hands of encouragement and appreci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It is our honor and joy to have you in our church. 여러 사모님들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나 저희 교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님들 오시는 광고를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셔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자원하시는 분은 100불을 내고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내 교회처럼 내 집처럼 그런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충전받으시고 목사님 목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일력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모님이 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사모수양회는 총회 미주 한인 남침내회 총회 여선교회 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회 분과에 사모수양회를 위한 또 기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 일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총회의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엄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사모님들도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모든 것을 볼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잘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환경이나 또 찬양 부르는 이 모든 것을 봐서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총무가 돼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한 교회에서 17년 반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총무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아마 사모님 여자반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여학생만 3명 있어도 떨려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단위에 서서 인사 말씀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 총회 투표가 끝나고 난 후에 한국에서 오신 총무님들이 총무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 우리는 투표하면서 총무를 한 사람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일꾼을 2사람 뽑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또 저는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동안 훈련이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아내의 힘으로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지, 결혼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남편 되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언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던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내조가 여러분의 남편 되신 목사님들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얘기를 좋아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은퇴한 후에 1857년 12월 4일에 그의 모교였던 캠브리지 대학에 돌아와서 채플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가 됐던 설교일지 모르는 아프리카에 관해서 대학생들에게 던졌던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유서인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글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것에 대해 늘 기뻐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가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그 큰 빚에 아주 작은 일부를 갚아드린 것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건강에 유익한 활동, 선을 행하는 양심, 마음의 평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 등의 축복된 보상을 가져다주는 그 선교의 삶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 자체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특권이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분노, 질병, 고통, 위험 등 생활을 위한 편리한 시설과 구호품조차 없이 지내야 하는 것 때문에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삶이 주춤거리고 영원히 동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잠깐 동안만 그럴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지나간 후에 우리 안에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은 열려있는 그 나라에서 수년 내에 문이 닫힐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무역거래와 기독교를 위한 길을 열어보려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여러분이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은퇴한 후에 마지막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소식이 궁금했던 영국 사람들은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를 보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취재해 오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영국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군함을 보내서 그의 시신을 거두게 했습니다. 함장이 리빙스톤이 살고 있던 아프리카 잠비아에 와서 그리고 그곳 투장에게 리빙스톤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까? 물었을 때 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나 가르침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가도 좋지만 나의 심장은 내가 사랑했던 이곳에 묻어주십시오. 그의 시신을 실었던 군함이 리버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전 국민이 나와 애도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애비에서 장례 예배에서 그의 동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도 형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았던 데이빗은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특권이었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에서 큰 상을 향한 삶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에게 맡기신 삶, 결코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텍사스의 새 총재로 섬기시게 되시는 지금 샌디 위즈덤 마틴 우리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 여선교회 컨설턴트로 항상 또 많은 사역과 수고를 해주시는 김성애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통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On behalf of Wanda Lee of Women's Missionary Union, on behalf of Wanda Lee and Women's Missionary Union, 전국 여선교회의 완달리 총재님을 대신하여 on behalf of Texas Women's Missionary Union, 그리고 텍사스의 여선교회 WMU를 대신하여 I bring you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In your official program, Wanda sends her greetings.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는 완달리 총재님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I can sum up what she says in one sentence.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여러분이 동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Our verse for WMU is We are laborers together with God. 여선교회 저희의 그 성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입니다. We count it a joy to co-labor with you.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We can accomplish so much more together than we can by ourselves. 우리는 함께 일할 때, 협력할 적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I believe that being a minister's wife is both a special calling and a special gift from God. 목사 사모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의 특별한 소명과 사역입니다. May God restore your spirit as you draw nearer to Him in these next few days. 앞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colleague, Carolyn Porterfield. 저의 동역자인 캐롤린 포로필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It's a great joy to be with you tonight and to add my greetings along with the others.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여기 와서 저도 저의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n Texas, we say, howdy, y'all. 텍사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rom Texas, we say, howdy, we're glad you're here. 텍사스에서 아니 딴 데서 오신 분에게는 여러분께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And we do pray that God would whisper sweet reminders to you while you're here that you are His dearly beloved daughter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특별한 사랑하는 따님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And I pray that you will let others serve you while you are here.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께 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Because you are used to serving, but not always being served. 여러분은 늘 남을 섬겨오셨고 섬김을 받지를 못하셨었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small gift to give you.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It's a little notebook from WMU of Texas. 조그마한 노트북인데 WMU 텍사스 WMU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When you leave the auditorium tonight, we ask you to pick one up 여러분께서 나가실 적에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and fill it with great notes of this weekend. 이 주말 동안에 좋은 말씀들을 배우시는 것들을 거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an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come and share part of your evening tonight.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류버컨 목사님의 그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달라스의 제자침례교회 한선영 사모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총회장이신 류버컨 목사님께 우리 사모 수양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몇 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것을 마다치 않으시고 너무 정말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돕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제가 또 경험하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한빛 성서교회, 캘리포니아 한빛 성서교회 박지혜 사모님과 텍사스의 텍사스 침례교회 전지숙 사모님께서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고 또 반주해 주실 텐데요. 이 두 분이 친자매시랍니다. 친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 같이 사모로 사역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6년 만에 얼마나 사역이 정말 같은 미국에서 살아도 6년 만에 서로 자매가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님께서 자매 사모님들께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참 귀하고 또 감사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특송 끝나고 나서 바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마이크는 사용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사모 수양에 오신 사모님들 총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사모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모 수양의 내내 정말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사모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부터 마친 날 마친 시간까지 순서마다 시간마다 그거 놀라운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찾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양의 기간 내내 어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아름답게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죄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 사모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텍사스에 온 지가 이제 근 20년 다 돼가는데요. 처음에 텍사스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중에 첫 번째가 텍사스 날씨, 두 번째가 개구리 뛰는 방향, 세 번째가 여자의 마음이래.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기도를 했어요. 좀 짓궂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하지. 그건 안 된다. 차라리 다른 거 뭐 요구할 거 없느냐. 그래서 이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집사람 내 아내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좋아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똑같은 걸 해도 그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다리를 4차선 놔줄까? 6차선 놔줄까? 아직도 웃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마 여자의 마음을 알기가 힘드신가 봐요. 여자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사모님들의 마음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인 목사가
또 여러분의 교회 성도인 또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사모님에 대한 사모님은 알아야지. 사모님 마음은 우리 사모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남편인 목사에게나 혹은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번에 사모수양의 주제를 보고 참 너무 기쁘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참 너무 좋다. 우리가 이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달려오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7년 했는데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그 막 감동, 감격, 그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변질되지 않았는가? 변질되면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사모님들께서도 처음 사모가 됐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각오도 있었을 겁니다. 10년이 흘러가고 혹은 20년이 흘러가고 30년이 흘러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선에서 지금 이 온 곳까지 오늘까지의 모습이 정말로 처음 그 모습인가?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여러분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사람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 뭔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순수했던 그 마음들, 믿음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사모가 됐을 때, 그 정말로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에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거죠.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던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크리스찬 잡지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묻기를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때의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말을 몇 번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사모가 됐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모님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 읽는 것만 해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 쉬치할 때 묻기를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물어볼 때 제가 건방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느냐? 못 읽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런데 목사가 된 다음에는 성경 읽으면은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해야지. 이거 김 집사한테 가서 신방할 때 이 얘기 해줘야지. 이거 박 집사한테 얘기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아닌 인포메이션. 자꾸 성경에 있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걸로. 그 목사가 돼서 사모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냐 그 말이죠. 무언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빼앗겨 버렸는지, 아니면 뭐에 빼앗겨 버렸는지, 하여튼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다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처녀 때부터 내가 목사 사모가 돼 있지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모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는 내 남편이 뭐 목사 그런 거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모가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결혼하고 내가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당신 목사해라 그래 내가 사모를 하지 뭐 이래가지고 사모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다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과거에 어떻게 해서 사모님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랬던 그 마음들이, 믿음들이, 그 순수함들이 여러분 목회를 해오면서 그것들이 그대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언가에 우리가 빼앗겨버리지 않았는가.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곰곰이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환난들이, 박해가, 핍박이, 어려움들이 오죠.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느냐 하는 거죠. 사모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옵니다. 산 넘어가면 또 강이 있고, 강 건너가면 또 산이 있고, 교회 문제나 해결되면 또 하나 생기고, 해결되면 또 하나 생기고, 속색이는 교인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또 속색이고, 예? 하여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내시냐는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곧 잠시 견디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사모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목회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만두자. 제가 10년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휴스턴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나 목사 안수 좀 주세요. 그래요. 생전 보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설교 몇 번만 하고 사례비도 보니까 많이 받던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 목사 좀 주세요. 그래. 참 너무 어이없는 전화를 받고 아마 그분 눈에는 좋게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침례교회도 보면은 총무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850개 교회라 그러는데 되돌아오는 메일들이 한 보통 30통, 뭐 1년에 40통, 50통. 그럼 그 얘기는 교회를 옮겼든지 아니면 교회를 문 닫았든지. 그런가 하면 또 생겨나는 교회가 또 한 30개. 그러니까 한 3, 40개 교회가 생겼다가 3, 40개는 또 문 닫고.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을 닫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심부하는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인 20명도 안 되는데 6번째 목사로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텍사스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년 2월이면은 39년 되는 해입니다. 아마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와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엘파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뉴송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년, 2년 간격으로 세워졌다 그러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교회를 잘 건축하시고 1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마 출석교인 한 2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6개월 버티다가 못 버티고 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20개월, 그 다음 목사님이 22개월, 그 다음 목사님 제가 6번째 목사로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 유 목사님 대단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새 교인들 오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왕언니라 그러나? 저희도 저희 교회 왕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목사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고, 교회 재정도 관여하지 말고, 집사 정도도 관여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사례비가 1,700불. 그러니까 사택비, 유틸리티 다 포함해서 1,700불. 그거밖에 줄 수 없는 조그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한국 가면 다방 있었어요. 다방. 아시죠? 거기 다방에 예쁜 마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담 보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 마담은 돈을 많이 받는 그런 마담인데, 그런 마담을 가오마담, 일본 말로 가오마담 그럽니다. 얼굴 마담.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킬린 한인 침례교가 나를 가오마담처럼 세워놓고 뒤에서 뭘 하겠다는지.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그 세상 말로 말하면 가오마담 같은 건데 그럼 1,700불은 너무 적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도 공부도 내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 하고 되겠느냐. 5,000불을 주면은, 5,000불을 주면은 내가 그냥 설교만 딱 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대답을 해달라 그랬어요. 대답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부임한 지 3개월 때부터 한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새 교인은 올 수가 없어요. 그때 3년 동안에 20일간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경우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견디느냐, 중요하죠. 혹 여기 오신 사모님들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면은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그거밖에 없더라고. 교인들이요, 그냥 기도한다면 겁을 안 먹는데 금식 기도한다면 겁먹더라고. 20일간 금식 기도한다고 딱 선포하고 하니까 그때 20일간 동안은 조용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알긴 아는가 봐 좀. 근데 그거 좀 끝나면 또 이제 덤벼. 그래 2번 했다니까 2번. 너무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것도 금식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금식 기도가 뭡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회하고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은 천국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목사님 오늘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사모님 오늘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좋음을 믿습니까?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오네. 아닌가 봐. 여러분 천국이 좋음을 믿습니까? 오늘 밤에 오라면 가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고요, 목사님. 좀 생각해 보고요.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올 것이고, 교인들과의 갈등도 올 것이고, 교회 성장 때문에 교회 성장이 너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잇따랐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서요. 세상의 염려. 사모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 염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사모님들, 목사님들 아마 가장 큰 염려가 혹 자녀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녀 문제. 저는 총각대 집사가 됐던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졸 초봉이 70만 원. 1980년도에 제가 1980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보너스 600%. 너무너무 좋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힘든 게 너무나 많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아이들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고, 제가 아들이 2살 때 딸이 1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아들이 나한테 텔레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광고를 보면서 아빠 저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 안에 아이스크림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가졌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얻는데 다 드리고, 생계책을 했으니까, 생계책이란 말은 그저 개척 멤버가 없이 하는 걸 개척, 생계책이라 그럽니다. 개척 멤버 좀 데리고 하는 것은 그냥 개척했다 그러고. 근데 생개척. 우리 집에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혼자야. 유일하게. 본교에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오겠다고 그래. 오지 말라 그랬죠. 생개척 하는데 나오는 헌금으로 월세를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죠. 얼마나 무능한 아빠입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주머니에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목회하지만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쟤들이 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건 못 먹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시세 타령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아들, 딸은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내가 책임지고 길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7년, 8년 지났습니다. 딸이 지난 9월 1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내가 걔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 국민학교 5학년 때 미국 아빠 따라와서 학교에서 뭐 밴드 하면서 뭐 콘서트하고 뭐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예 몇 번 얘기하다가 안 오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든지 뭐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든지 금요일날 기도회 간다든지. 아빠가 자기가 학교에서 뭐 하는데 올 시간이 어디 있나? 가본 적이 없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혼자 큰 것 같아.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모두 자녀들 문제 혹은 노후 문제들 다 염려거리 아닙니까? 저는 목회 처음 할 때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한국서 제가 9년 목회했습니다. 한국서 9년 목회했는데 큰 교회들을 보면 이런 문제 가지고 늘 들려. 어떤 목사님이 사례비 올려달라고 해서 교인들하고 싸웠대. 그때 그거 들을 때는 야, 목사가 돈을 이렇게 밝히나.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가고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사례비를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1년에. 근데 왜 그러겠어요? 노후 문제가 아무것도 보장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사례비 조금 더 받으셔가지고 아마 저축했다가 은퇴하시면 쓰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행스럽게 우리 침례교회는 뭐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은퇴 정년기가 없잖아요. 정년이 없잖아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순복음이나 다 헌법으로 그냥 탁 못을 박았으니까. 그런데 왜 1년이라도 더 목회를 더 하시려고 그러느냐? 모르겠습니다. 더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 더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노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받았던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수요일 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여자분이 결혼은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이라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서울 시내버스 있었잖아요. 시내버스에 그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안내양들이 머무는 그 기숙사에 사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잘 못 나와. 수요일도 잘 못 나와.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출석을 하셔가지고 설교가 다 끝났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저 간증할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가다가 말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담배도 피우고 시험지 받았고 뭐 20점, 30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선생님하고 면담도 해보고 오만 건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썩이고 시험지 받아오면 20점, 30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묻더래요. 너는 네 아들이 20점, 30점짜리 시험지 받은 거 그렇게 속상한데 너는 과연 몇 점짜리 교인이냐? 너는 과연 몇 점짜리 성도냐? 네가 말이 집사지 너는 몇 점짜리냐?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오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교회 성도들 예수 졌다고 믿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막 권면도 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삼을까?
나는 몇 점짜리 목사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몇 점짜리일까?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리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갖고 달려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웃교회하고 교인들 뺏는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옆에 교회는 뺏어오려고 그러고 말이 좋게 교회 성장이지 실제로 다 수평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지. 옆에 교회 무슨 문제 생겼다. 그럼 얼마나 속으로 기분 좋아. 우리 교회 몇 명 올까? 지금 저희 동네도 감리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2명이 왔어요.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교인들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갑니다. 힘은 들어도 뭐 이사를 왔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수평이동해서 오는 교인들 붙잡고 목회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일까? 마지막 하나님께 가면 야, 참 너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실까? 우리는 몇 점짜리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 사모 수양회 때 정말로 나의 발견입니다. 나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저는 29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누가 결혼주례 부탁하면은 젊은 나이에 결혼주례 하려면은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결혼주례 안 했어요. 저희 본교회 목사님 나이 드신 분 소개해주고 그러면 속으로 했어요.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결혼주례 좀 마음 놓고 하게. 근데 지금도 사실은 머리만 하얗지 얼굴은 아직도 탱탱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잘못 온 것도 많이 있어. 이제 주님께 뭐 가는 나이에 따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미리미리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해야 되는데 나이 55 아들 딸 장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나도 이제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로 다 치장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재물의 유혹 아닙니까? 물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돈이 참 필요하죠. 뭐 목사라고 사모라고 뭐 돈이 없이 뭐 사는 건 아니니까. 저도 큰 교회에서 몇 번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고 싶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골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좀 큰 데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뭘로 봐서 뭐가 못나 제가 시골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스 와서 목회 못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가 봐, 그치? 사모님이 제일 걱정되는가 봐, 경쟁될까 봐. 농담입니다. 기도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교회를 좀 옮기고 싶다. 어딘데?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교인도 훨씬 많고 사례비도 많이 준다 그러고 가고 싶다. 그리고 나도 큰 교회 가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당신 싹굿 목자다. 순간적으로 충격받았습니다. 감히 남편한테 예? 감히 남편한테 싹굿 목자라니.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20일간 금식기도 2번 하면서 그렇게 속삭이 된 사람들이 떠나가고 한 10명 남은 사람들로 정말로 맨 땅에 헤딩,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을 했습니다. 10명 데리고 하는데 동네 소문이 나쁘게 났으니까 세교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도 없는데도 아무개 교회. 아주 1년, 2년, 3년 가도 교인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16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조금 교회의 모습처럼 좀 교인 좀 모이고 재정적으로나 좀 튼튼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 물질에 대해서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사모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아파트 팔아서 개척한다니까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왜 그러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주임이었었는데 슈퍼바이저였었는데 당신이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테니까 직장에 계속 출근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한 달에 70만 원, 1년에 600% 보너스,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승진되고 또 봉급이 올라갈 텐데 회사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 학교 다니면 다 등록금도 다 나오는데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은 말씀을 제가 하고 친구들도 반대했어요. 신학교 동창들도 미쳤다고. 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걸 왜 교회 개척을 쓰냐. 당신 다녔던 교회에 교인들 돈 많은 교인들 있지 않느냐.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좀 개척을 하지 왜 아파트를 갖다가 팔아서 하느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매년 여러분의 사례비가, 여러분 목사님의 사례비가 좀 올라가지 않으면, 단 10%도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정말 우리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가면서 자꾸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결실을 맺어야죠. 내 인생에, 내 목회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열매가 있어야죠. 내 삶에, 내 목회에, 우리 목회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유혹해도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에도 갈등에도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시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엄마가 되시고 좋은 사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현재 일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사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준비하신 우리 강진아 사모님이야 모든 임원들,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모님들,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하시고 좀 다른 모습의 삶을, 본래 모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나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열매 있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발목만 담겨 있는지, 무릎까지 잠겨 있는지, 허리까지 잠겨 있는지, 아니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의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주의 축복과 은혜와 간섭하심 있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발견, 나만의 모습,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1개 주에서 62명의 사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들을 잠깐 레코그나이즈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달라스에서 가장 먼 곳이 있다면 비행기 4시간 이상 타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4시간이면 가장 멀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주에서 오신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워싱턴 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님 박수는 다 같이 한꺼번에 나중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오신 사모님, 메릴랜드 사모님 감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네, 사모님 2분 오셨습니다. 알라바마에서 오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인디아나주에서 사모님, 네, 1분 오셨습니다. 콜로라도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3분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사모님, 네, 2분 오셨고요. 그리고 테네시에서 오신 사모님들 1분 오셨네요. 네, 몇 분은 비행기 표까지 사 놓으시고 또 특별히 급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사모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제 텍사스에 오신 사모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프로그램 북의 9페이지를 보시면 안내 및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찰은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명찰을 착용하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사모수양회로 등록하시고 사모님들로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항상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자동차로 운전해 오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다 파킹하지 마시고 오늘 한 번만 저녁 때 같이 호텔로 가주시고요. 호텔로 가주시고 그리고 호텔에다 놔두시고 여기 교회에서